우리 느헤미야 회복으로 가는 길,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이어지게 될 이 말씀과 기도 행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던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실망과 아픔이 거듭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해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21일 동안 기도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동안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해답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순간적인 분노로 살인을 하고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모세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속고 속이던 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질병으로 무너졌던 인생, 세리로 살면서 무너졌던 그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강력한 해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21하루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나의 예배가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고 은혜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조금씩 적응을 해가는 동안에 그 열정이 서서히 식어갔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 마음도 결국 식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잘 세워져 가고 있던 성전은 멈춰진 채로 15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성전도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둔 채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혹은 예루살렘 바깥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짓고 돌아온 고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이 애쓰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비난받을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몰두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성전도 폐허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비로소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불타고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나갔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70년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지를 못했습니다. 무너진 그대로, 불탄 그대로 그들은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중세 이후에 화약을 사용했던 대포가 전쟁에 등장하면서 성벽을 쌓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화약을 사용하는 대포가 전쟁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성벽이라는 것은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유다와 그 예루살렘이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성전도 약탈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유일한 방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벽을 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장벽을 만들어서라도 그 침략을 막아야 했던 것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은 그 성벽 쌓을 물자도 없다고, 이끌 지도자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성벽을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사촌 동생이었을 겁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을 다녀온 다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어요. 남겨져 있던 사람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냥 버려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바로 이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0하루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최소한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요? 본래 이 히브리어에 야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지요? 느헤미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이 넘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포로기 이후의 하나님 백성들, 그 시대의 교회를 위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장소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있던 곳이 어딘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이라는 겁니다. 본래 페르시아에는 수도가 4개가 있어요. 왕이 머물던 왕궁이 4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는 보면
수산궁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세 개의 궁이 더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있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위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수산궁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가 늘 베풀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참으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에는 성벽이 무너져 있고요,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세상 왕인 페르시아 왕의 궁궐에서는 늘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궁궐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4개나 가지고 있고요, 그 주변에는 큰 성벽이 둘러싸여 있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수산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멀리 장장 1400km나 떨어져 있는 곳,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늘 시작되곤 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줄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구원할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해자에 있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열방에 전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는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수산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닐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기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한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때에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닥사스다 제20년이라는 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장장 70년이 지나간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도 7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 타버린 성문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들의 삶에 몰두하고 있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너진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런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도 누구도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로기 이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고 비전과 열정도 잃어버리고 현실의 안주해 가고 있던 그때에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아직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일정을 따라서 하나씩 준비를 해오고 있다가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준비의 모습들이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때와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구역을 생각했고 출범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21날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기자가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때는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기억해야만 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끌려갔던 유다인의 자손입니다. 포로가 곧 종이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저 바벨론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총애받는 왕의 신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기는 하지요. 어쩌면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인생의 제1막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공 스토리 때문에 느헤미야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느헤미야를 기억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를 그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지요. 이 21날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에도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들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고 인생 2막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좌절이 찾아오는 상황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 2막을 여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주목하셨고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그 포로기 이후의 교회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곳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신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몰두하면 아무런 일도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을 때 교회는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 회복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 각자의 사명을 새롭게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것이 그저 세상의 삶의 자리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들 안에 믿음의 자리들도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재발견해서 우리들 신앙의 제2막을 시작하는 역사가 이 20하루 동안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첫날 첫걸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무너져버린 성전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그 성벽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